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때 다른 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훨씬 더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되고 주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딱 작정하고 정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놀라운 건 6일을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타이밍을. 주일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그 시간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다른 때보다도 더 약속된 날이니까 더 축복하시는데 그때 주일날에는 게으르고 대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타이밍을 맞춰놓은 데는 안 힘쓰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다른 때 가서 열심을 내니까 그만큼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와서 그만한 내가 애쓴 것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나왔다면 그 사람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에요. 때를 맞춰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지만 과거에 왜 내가 열심 내는 것만큼 왜 나는 상을 못 받고 왜 축복이 그만큼 안 오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나는 축복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애썼다는데 그것만큼 결과가 없어.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는 소자의 작은 사람한테 별별 없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별것도 아닌 영적인 일도 아닌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만한 축복이 안 오냐 이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네? 근데 당연하게 여겨요. 이렇게 애써도 결과가 없는 거 그러나 하긴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또 이상하고 하긴 하지만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성도 중에 특히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애쓴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해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든 안 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제 경우로 봐도 그래. 체념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체념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에 따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정도 왔나 봐. 이게 메시지가 이게 아닌데 신앙사 그렇게 하니까 소위 말하면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최소한 주일마저 주일을 또 잘 지키면 그 주일 한번 지키고 가지고 6일을 축복받는데 주일날 예배도 늦게 와 예배 시간 앉아서 졸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기도할 때 입만 나불나불대 뭔가 하나님께 봉사도 안 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려. 뭔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시간 속에 다 자기를 위한 시간을 다 써. 그걸 다 주일날 결혼식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뭔 짓을 다 해. 그럼 그 무슨 축복을 받냐고. 난 주일 지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주일 지킨 거냐고. 성경이 그렇게 이해갑니까? 주일을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지키라고? 왜 이렇게 열받지 내가?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했는데도 그거마저도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한 것만큼 그분이 축복하기로 하는데 내가 한 것만큼 나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와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야 또. 됐다 이거지.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배운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나님이 그 모습에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는데 왜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기대감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오니까 오는 거예요.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없고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면 그걸로 축복을 하실 거예요. 왜? 구약에는 재물만 맞추면 되는 거야. 흠이 없는 재물. 보여지는 재물로 맞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의 신앙은요. 재물, 몸뚱이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신앙이 그게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되고 신령한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빠진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그 신앙에서 뭘 얻겠자는 거예요. 연수가 길어서 그가 축복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연수는 긴데 축복은 쥐꼬리만큼 나오고 그게 당연해? 그렇게 되는 게? 그런 사람을 가만히 뒤져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 보면 신앙생활을 습관으로 하고 아니면 위선으로 하고 가식으로 하고 형식으로 하고 마음 없이 몸뚱이로 하고 분명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게 그 신약에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할 어떤 것이 있다 그 얘기지. 신앙에 그게 뭐겠어요? 마음 없이 하는 것, 진정으로 그분 앞에 마음 없이 나타나는 것이 흠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몰입을 해서 그 하나님 축복하실 만하게 내가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 시간들을 다 까먹느냐고. 왜 그 시간을 또 심지어는 그 시간 드림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위 말하면 마음 없이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행위나 그 모든 것들에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예물을 드려도 그 사람의 신앙은 예물에서 보이는데 예물을 드릴 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임자 없는 예물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예물이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아무런 이게 누가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은 써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돈만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받고 축복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결과가 없어. 결과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기대하고 사는 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신앙이야. 하나님을 아예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 안 한다는 건 일종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건 어쩌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양이 나 부끄러우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는 걸 이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신앙이 무슨 축복을 받겠단 말이죠. 주일 하나님이 정한 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나머지가 더 볼 것 없어. 신앙에 왜 얘기하냐면 신앙에 하나님이 크게 뭐 다 하나님의 계명이 다 큰 거지만 가장 우리에게 대표되는 건 주일과 11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것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근데 왜 율법 이전에 있었던 그것이 중요하냐면 11조와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11조는 물질에 관한 거고 그 주일은 시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과 시간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두 가지 조건이에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 시간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와 주일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불성실하면 시간과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큰 중요한 그 축복의 두 축을 이루니까. 에? 여기 그런 사람이 있나 봐.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제 집에는 그런 사람이 오르기 좀 드문데.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한국 성도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해요. 근데 그것만큼 열매를 못 보고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할 때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바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타이밍을 놓쳐가는 거예요. 응? 놓쳐서 가니까 헛다리 짚는 식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이다 여기다 그러면 그걸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급하거나 자기가 원할 때 딱 하려니까 이미 지나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지나가고 도우실 성령님의 역사도 사라져버렸어. 이게 소위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흐름을 놓쳤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으로 흘러가게끔 이끌어가는데 그 흐름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끊고 가든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지. 응? 저는 제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보내주실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은 여기 와야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뭔가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그 길을 터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그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더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딴 데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막혔어. 흐름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상황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고 가는 거지. 응?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만 낸 데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도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이끄심에 반대로 간다든가 하나님이 이끄심에 튀어나와서 딴 길로 가서 열심 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응? 제가 이게 장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열심으로 살았지만 열심 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42살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 더 마이너스야.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한 거 뭐냐면 네 열심히 축복이 아니라 너는 이미 처음부터 나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좋을 대로 늦춰서 갈 때 내가 빨리 갈 때 또 너 늦춰서 가고 내가 늦춰갈 때 넌 빨리 가고 내가 이 길 갈 때는 너 저 길 가고 있고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 사람인데 그걸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매일 맨 땅에 헤딩하고 해봐야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응?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소리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살면 똑같아요. 작년과 똑같은 일 벌어집니다. 응? 지금 이 메시지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메시지인데 열심만 있고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새끼밥은 먹어요. 그러나 그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 위에 레벨이 그 위에 신앙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는데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얘기는 같은 템포로 같은 길을 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주도권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끌려가야 힘 안 들여가는 인생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식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앞에서 맞은 거 다 맞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남는 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 어디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템포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뭐 이렇게 가까이 접할 기회는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막 오케스트라가 몇 악장을 이렇게 몇십 분씩 이렇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막 이렇게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이런다고 그래요. 그 중간중간 쉬는 것이 그 악기를 이렇게 쭉 몇십 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줄이 늘어난대요. 음이 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음을 다시 조절하기 위해서 쉬는 타임이 있다고 그래요. 자,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사는지를 체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늘어져 있어가지고 그분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지금 뒤쳐져 가서 그분을 못 보고 그냥 나 혼자 방황하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정말 함께 같은 템포로 그분과 함께 사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사는 어떤 그 감각이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더 받기 원하시는데 마음을 안 들이면 결국 그 사람은 충분한 결과를 보지 못해요. 거기에다 또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면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사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행위로만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더 크게 보지 마세요. 내가 뭘 생각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자꾸 나한테 관심을 두지 말고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 삶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땅을 밟고 나랑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와 또 같이 살려고 하시냐 말이에요. 답답한 내 인생 속에 나라는 존재 왜 함께 사시려고 할까요? 그분은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 힘 가지고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늘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생각만큼의 인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막 뒤죽박죽 내가 생각할 때 괴롭고 답답하고 막 이런 일들은 막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같이 계시는 주님의 숨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움직임에 민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걱정 없다. 응?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입고 혼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나를 또 그 가운데서 위로하고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 그분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상황이나 어떤 내 기분이나 내 생각에 이런 데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뜻과 같아요.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죠. 내 삶에 계신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뚝 뛰어서 전혀 낯선 데를 딱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 왜? 여기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분은 같이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대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훈련이 돼서 점점 그게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정말 눈에 보듯 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이게 그분과 연합이 되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니겠냔 말이죠.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고 착한 일을 할 거냐, 내가 신앙에 얼마나 열심히 할 거냐, 이거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요, 그 사람들 대답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받은 거야. 교회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축복받자, 이게 신앙이 돼버리니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과 1대1로 살아가는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성경 구절만 암송하고 있고 행위만 치우쳐 있고 그분을 모른다는 거죠. 개인적인 현재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죽은 부처 믿는 사람이나 살아있으나 과거의 하나님만 알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자랑 뭐가 틀려요? 올 한 해는 우리가 더 예민해져야 돼요. 그분에 대하여. 다른 데 예민하지 마세요. 돈, 물질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 소리에 예민하지 말고 그보다도 같이 계신 그분께 예민해야 돼요. 그분에게 예민해야지. 다른 데 예민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쓰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 과민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약 먹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는 예민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하냐 그 얘기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거지.
그렇게 신앙에서 오래 했다는 사람이 왜 자기 생활 속에 함께 하신 그분의 손길을 못 보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응? 애들도요, 아이들이 어디서 시험하는 걸 봤는데, 실험하는데 엄마를,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잔뜩 사놨어요. 그 엄마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몰래 그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원래부터 부모가 없었던 아이, 부모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이, 부모 없이 자랐던 아이는요 안 찾아요. 근데 늘 부모 엄마하고 같이 붙어서 있던 애는요, 아무리 자기가 장난감 좋아서 막 이래도 어느 몇 분만 지나면 벌써 엄마 찾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엄마하고 늘 붙어 산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아져서 주님과 교통하니 아주 친밀하게 교통을 늘 해온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놓치면 불안해요. 다른 걸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느낌, 그분의 손길이 못 느껴지면 거기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다고 애써.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 아니냐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늘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이 만족감, 그거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담대함.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담대해져요. 엄마만 있으면. 여기 시울이 2살, 3살짜리 아이겠는데 엄마만 없어봐. 쟤 불안해서 아무리 제가 이뻐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울 거라고, 엄마 찾으려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 주님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지 절간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존재, 그분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없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하물며 교회 와서도 주님을 발견 못해요. 한 예로 좀 배웠다는 사람들, 신앙사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와 강의는 다른 거예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고 설교는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정말 주님 만나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왔으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보고 느끼고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해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데도 목사님의 소리로 듣고 있어요. 다 그게 설령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100% 대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면 주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이 한마디를 나한테 말씀하고 있구나, 오늘 이 아침에.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주님을 정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교회에서도 주님 못 만나는데 교회 바깥에서 무슨 주님을 만나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은혜스러운 성도의 그 모습에서, 그 음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만 왁자지껄한데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영적인 공동체고 그 교회라는 데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그런 어떤 현장이 교회인데 거기서 못 느끼는데 교회 바깥에도 어떻게 그분을 만나냐고요. 예배 속에서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못 느끼는데 못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 바깥에서 그분을 만나냐고.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나는 저 성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주님이 저 사람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 통해서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임했어. 이렇게 말할 때에, 그래서 성도 간에 그런 걸 간증할 때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이럴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찾아지게 된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여기저기서 만나짐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만나지고 그 배워진 교회에서 만나진 주님을 이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도 세밀한 주님을 경험할 때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뭘 해 주셨구나. 어떻게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말할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작년보다 더 풍성히 경험하고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배가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행위를 가져서 축복은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뭔가 그 영혼한테 주실 때 정말 기뻐해서 주시는 게 있고 그냥 덜 기쁘게 하면서 주시는 게 있고 그냥 별로 기분 안 좋게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을 때에 딱 받는 순간에 뭐를 느끼냐면 이 받으면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잠시 묵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한테 기쁘게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도 달라니까 그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신 건지 이걸 확인해. 그분의 마음을 확인한다는 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자, 우리가 그분의 흔적,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발견하는 거 이것도 대단한 신앙인데 여기서 신앙이 더 발전하면 뭐가 있냐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만 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율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높은 차원에서 사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예?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냐 이게 주님을 얼마만큼 발견했습니까? 얼마만큼 세밀한 데까지 가서 주님을 만났냐 그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뭘 착한 일 했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만큼도 안 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냐고. 율법적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사람들을 칭찬했냐고. 축복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얼마나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응? 그들은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 하나님을 율법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요.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실 정도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이 온전치도 못해.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아. 하나님 마음은 더더욱 몰라. 그럼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주님이 혹이나 잘한다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은 나한테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얘기인데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책망하면 감당 못하니까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그 속을 몰라요?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만약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주님이 사랑한다, 너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5년, 10년 동안 그 음성만 들었다면 이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그만큼 주님이 이 사람을 어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신 줄 아세요? 얼마나 그분이 세밀하게 나한테 나타나신 줄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샤프한 이야기를 하신 줄 아세요? 칭찬보다는 그렇지 못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음성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래다도 겸손해져.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내가 문제가 많구나. 주님 앞에서. 그분이 거울돼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서는 정말로 나는 아직도 멀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손길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성장하고 주님의 주신 걸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런 거 없이 나라는 존재는 발전이 없이 몸뚱이만 발전돼 있어. 몸뚱이로 열심히 내는 거 그것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만 잘하고 있고 기술 영적인 교회의 영적 기술만 늘어가고 있고 교회에서 익숙함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의 내면을 갖는다는 건 결국 주님의 것이 그 안에 더 많이 그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한다는 얘기와 같고 그분과의 더 친밀한 교통을 더 세밀한 교통을 갖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으니까. 우리는 어린 신앙은요, 그래 네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잘한다 그러지만 신앙이 어른들도 잘하면 그거 칭찬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고요. 그걸 보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완벽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은 반대의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완벽한 율법적 행위를 칭찬을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반대적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같이 산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상태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내가 지키는 그 행위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을 보는가는 이미 바리새인 통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 심령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내게서 백날 죽은 사람 벌떡벌떡 살아.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많은 사람이 인생 바꾸고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 그런들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의 내면은 그만큼 안 돼 있어.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보다 내면이 그 사람보다도 못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열심, 그 기적, 그 능력 의미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
그분이 나를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주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보증하시는 기름 부은 종은 아니라는 거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착하게 선한 봉사하면 그걸로 단줄하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볼 때 어우 저 집사님 참 대단해. 그러면 그 대단한 만큼 심령이 있느냐 그 얘기요. 그 사람이 칭찬할 만큼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만한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봐야지 사람의 칭찬에 놀아나가지고 그걸로 해서 내가 뭐가 된 것 같아가지고 거품신앙, 거품의 어떤 존재로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거를 얘기하실 때에 저도 정말 사역을 정말 멋있게, 정말 훌륭하게, 정말 크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다루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결국 이 얘기는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고 나한테 다루신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그런 게 하나 쓰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들, 내가 정말 진짜 조용기 목사님처럼 된들, 내가 그만큼의 수준이 내면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책망받을 거리가 더 생긴다는 거지. 차라리 조그맣게 해서 심령이 그 수준만큼만 되면 그래도 칭찬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일어나고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는데도 내면은 그 모양, 그 꼴로의 모습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너 각오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각오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앉아서 듣는 여러분이 더 어떤 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을 그렇게 주셔서 나는 할 뿐이라고, 사실은.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못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앉아서 은혜 받을 역할이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앉아서. 나는 서서 해야 될 사람이니까 역할이 그러니까 그런 뿐이지, 내가 존재가 여러분보다 더 나서 서 있는 건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앉아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역자들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크게 사역하고 싶고 능력 나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 수준만큼 내면이 안 되면 그게 저주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저주라고요. 어? 차라리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도 사실은 이것만큼 더 내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알 수 없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응? 주님이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버렸잖아요. 후회하셨잖아요. 왕이었는데 하나님 후회하셨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이야. 왕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고, 왕으로서 그 사람은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그 사람은 또 승리도 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림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악신이 역사를 합니다. 존재에서. 그래서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하심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드디어 악한 대로 막 굴러가다가 결국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개죽음이에요. 그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역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수준만큼의 내면을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내면을 보여드려야 돼요.
못 보여드린다면 그거에 가슴 아프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내면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설교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많은 사역자들이 남 은혜 끼친다고 남 도와준다고 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도 못하면서. 여기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면 할수록 무서워요. 하면 할수록 무섭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거만큼의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고 그 수준만큼의 내면을 요구하는 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준만큼 그분의 교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혼자 서 있는 느낌, 나 혼자 막 애쓰고 있는 느낌,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분의 마음도 와닿지 않고 뭔가 전에는 그분이 팍팍 나한테 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시니까 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건지시고 말씀하고 이런 게 샤프하게 나를 아시는 그분의 손길이 깨닫는 마음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응? 그분의 철저한 지도로 받고 있을 때가 이게 행복이고 이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어.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분의 느낌도 없고 제자하는 것도 없고 지도하는 것도 없고 제동 거는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 사람들. 네? 그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이 그런 간섭을 못 느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그분의 손길을 아주 세밀하게 느끼고 그분의 간섭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자는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왜 주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를 왜 모르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관계해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 왜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만 치우쳐 사냐 그 얘기로. 그게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주님을 몰라보는 게 주님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 주님이 이 땅을 밟고 사실 때는요, 아예 작심하고 주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 보면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정작 주님을 아는 제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루살렘의 비장한 마음으로 가는 주님의 뒤에서 누가 크니 작니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아픔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더 그분은 명확하고 세밀하게 크게 나타나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나타나기 원하는 그분의 원함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적어도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그분을 갑절로 그분을 더 알고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도 알아서 행할 줄 아는 데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그분이 알아서 다 또 해주실 겁니다. 왜?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응?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또 내가 주님과 그렇게 사귐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때에 따라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신다고. 왜 이런 간증을 왜 못하냐고. 죽자 사자 기도해야 뭔가 좀 먹고 그런 거 가지고 간증할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과의 교통 속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나의 사정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손길이 나타나셨다고.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 이걸 얻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셨으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할까. 주님이 주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만큼은 주님이 주어가 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주님이 좀 더 나보다 더 부각이 되고 그분을 더 알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은 주님을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만요. 이렇게 이분은 주님의 간섭을 많이 받다 보니까,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갔는데 이렇게 새치기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막 이제 째려봤다는 거죠. 이렇게 뒤통수를. 근데 주님께서 그거마저도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 네 눈이 왜 그러니? 나는 그런 눈 싫어한다. 곧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아주 그냥 지적하심, 그분의 손길이 이렇게 세세히. 그래서 그게 그분의 손길을, 간섭을 받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분과 정말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는 거죠.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있을 때에 내 다른 사람 못 보는 나의 세밀한 것까지 알아주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친구가, 친밀한 사이는 뭡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마저도 알아주는, 그게 친밀한 친구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만큼 그게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저절로 읽혀져요. 다양한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이 읽혀진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역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수만 명,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한 15만 명에서 17만 명을 제가 개인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들려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저도 알게 된 게 뭐냐면, 똑같은 음성인데 감정은 달라. 이거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음성 주시는데 감정은 달라요. 주님의 감정이 달라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과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달라요. 그 정도로 그분이 세밀하게 이미 각 사람마다 그분의 감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분이 적어도 아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보다 더 아주 센스티브, 아주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이렇게 맞춰서 산다는 게 결국 진정한 내 만족과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에 맞춰서 사는 게.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으니까 그냥 몸만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그게 최선인 줄 아는 거지. 아니요. 주님의 존재가 빠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이미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통되고 있어요? 주님과 뭔가 나눔이 있습니까? 사귐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또 신앙이. 그렇다면 올 한 해 2016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우리가 뭘 더 많이 할 건가? 내가 더 얼마나 열심히 될 건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만큼 주님과 사귐이 있고 깊은 사귐, 세밀한 사귐, 친밀한 사귐을 얼마나 가지고 살면서 그분을 얼마나 세밀한 데까지 그분을 발견하고 살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살 건가. 이게 신앙의 올해의 목표가 됐다면 나머지 그분이 알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